사랑합니다.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하루 한 장에 온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2장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며 함께 목소리를 맞춰 말씀을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762쪽에 있는 욥기 2장,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성경책을 꺼내어서 읽고, 혹시라도 성경책을 펴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나온 영상을 통해서,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잿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이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 욥기 2장 말씀에서는 오늘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또다시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에게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살펴보았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더불어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너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고 말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그가 몸과 영혼이 공격당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사탄의 이러한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동의하시면서 다만 욥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욥과 같이 심한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 또 다른 시험을 허락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욥은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게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빈털터리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욥이 이미 충분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욥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보면 욥은 이미 충분히 그러한 시험을 뛰어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탄에게 이러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욥은 다시 한번 전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깊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사탄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 다시 한번 욥에게 다가가서 욥을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퍼지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표현은 욥의 몸의 구석구석 한 부분도 빠짐없이 악성 종기가 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 모기 한 마리에게 다리를 물리거나 팔을 물린다고 한다고 생각해 보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어서 열심히 긁거나 약을 바르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욥에게 처해진 이 악성 종기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힘든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자 그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레기 더미에서 깨진 그릇을 가져다가 자신의 온 몸을 긁습니다. 우리 친구들, 내가 손으로 세게 긁기만 하더라도 피가 나거나 빨갛게 부어오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긁었을 때 우리 친구들 시원함도 있지만 그 뒤에 참을 수 없는 고통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욥은 깨진 그릇으로 온 몸을 긁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깨진 그릇에 손을 조금이라도 베이기만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피가 나고 너무나도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긁어도 너무나도 간지러웠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깨진 그릇으로 긁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가장 가까운 아내가 욥의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욥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이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욥은 이러한 아내의 말에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복은 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렸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면, 우리에게 화를 입히신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의 마음 가운데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때에 욥에게 재앙과 같이 참을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는 상황을 욥의 세 친구들은 듣게 되었고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들은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지만 욥의 모습은 그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친구들이 알아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우리는 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욥의 친구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 철저하게 혼자 고통을 받으셨고, 또한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누구도 예수님의 고난을 위로할 수 없었고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진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 환난 가운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욥을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이심을 욥이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시험의 자리 가운데, 십자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도무지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소망을 두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